앞에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실은 죽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언제 죽을 것이냐, 어디에서 죽을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면서도 매우 심각한 것이 바로 죽는 문제입니다. 사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죽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정도 살다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 생명체가 세상이 싫다고 13개월이나 15개월 더 살고 나오고 싶다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없을 거예요.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달을 채우고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그 태아가 굉장히 능력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땅에 죽는 것을 사람이 극복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한 내에서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는 없다.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과제고 문제고 극복해야 할 수 있다고 하면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오만 것 좋은 거 다 먹고 불로초를 다 먹고 수은으로 날마다 자기의 장수를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60을 못 넘기고 죽은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남보다 더 오래 살고 싶어 발버둥 쳐도 못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생로병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사카이족의 왕자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성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문이라고 하는 말이 성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죽고 끝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말씀을 가르치신 일을 하셨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집중적으로 보온으로 가르치신 말씀을 지난주에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결정돼야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못 따라가면 반드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곳에 가는데, 그곳을 본문에서 지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천국과 지옥을 교회가 멀리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적을 거기에 두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천국입니다. 그걸 믿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냥 모여져서 사사로운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걸 망각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을 내세울 수 있고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경험을, 내려오는 전통을,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준비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느 정도 힘써야 될까요? 내가 손을 하나 자르고라도 꼭 들어가야 할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오늘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다리를 자르고라도 뭉쳐서라도 가야 할 곳이 천국이다. 내가 한 눈을 이 땅에 빼고라도, 이 눈 때문에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눈을 빼고라도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천국 들어가기를 얼마만큼 힘쓰고 있느냐,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느냐. 먼 천국은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기에 급급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마음속에 천국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천국이 있다고 자신 있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종교가 있고 단체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랬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 당신이 천국이시다, 그 뜻입니다. 1번은. 두 번째는 내가 천국의 본국에서 왔다. 이 천국의 왕이고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천국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 땅에 천국을 다시 세울 것이다. 죄 많은 이 땅에, 사탄이 우글거리고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귀신들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하늘나라의 주인이 이 땅 위에도 불완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 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천국을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강력하게 우리는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제거해 버려라. 그리고라도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예수님의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나는 교회에 그냥 좋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100%는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은 좋은데, 믿고 싶은데 교회 가기 싫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이라고 하는 정립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이루어 가는데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지만은 손발을 잘라가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천국의 모형이 내 마음에는 안 맞고 내 성품에는 안 들어도 지금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고치라고 하지 말고 나를 고쳐가면서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남에게 있고 자신에게는 안 보이는 이런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변하고 자신의 자랑과 자신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재물, 이것만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노력을 어려서부터, 여러분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재물 때문에 다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부자는요, 우리보다 율법을 훨씬 잘 지켰어요. 하나님께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잘 나가요. 금수저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물론 그 순간을 보면 못 갑니다. 그가 돌아가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율법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승으로 살아가면서 교육은 잘 시켰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지도 않고 간다고 하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 같이 해봅시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자신이 남들은 잘 가르쳤는데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못 오고 밤에 예수님을 살짝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물어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6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16절 정도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내가 한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겠냐? 육으로 낳은 것은 어머니로부터 낳았고 영으로 낳으라고 한 것을 그걸 못 알아듣느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때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 취급이 되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사도 예수님께 왔다 갔습니다. 시험해 보려고 왔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의 관리도 와서 물어봤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확실히 못 믿으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천국이 있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종교인으로 조금 편하니까, 좋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천국은 있다. 나는 천국에 가야 된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건 중요하니까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으로 가셨고 또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믿으십시다. 아멘.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천국의 주인이 오셔서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안 믿으려고 하고 없다고 하는 것은 억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본 천국이 다는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상세히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보고 왔으면 간증을 많이 했을 것인데 바울은 천국의 3천층에 올라갔다 보고 온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말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안 했는지 너무 이 세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교도가는 내용이 그래도 성경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고 온 천국을 묘사해 놓은 내용이에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보고 온 만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어마어마한 천국이 잠시 가서 보고 온 그 사도들의 증언의 다는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맛만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일 것이다.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세워주셨을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세워주시는 모습일까요? 첫째, 마귀를 물리치신 일입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걸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마귀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요, 타락한 천사의 리더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쫓아냈다 그 말은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는 사역이 곧 천국을 이루는 모습이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 되어져 가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예배당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디가 많을까요? 물론 예배당에도 귀신이 있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곳이 없지만은 여러분, 공동묘지가 귀신이 많을까요? 교회가 귀신이 많을까요? 물어보나 만하겠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을 본 것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상에 하나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난한 사람들 세상 떠나면 상에 그냥 옛날 거 가져다 쓰려고 상여를 보관한 집이 따로 있어요. 사람 산 데가 아니고 저기만큼 상여집이라고 거기에 있고 기구를 거기다 항상 넣어놔요. 좋은 상해가 있으면 안 붓고 안 태우고 거기다 넣어놨다가
가난한 사람들 세상 떠나면 그걸 내다가 그 기구로 상해를 매는 집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어려서부터 귀신을 물리쳐야 되겠다, 싸워 이겨야 되겠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 절대 귀신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실제로 귀신이 있다고 하면 제가 쫓아가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상여 집만 옆에 지나오면은 괜히 마음이 움츠러지고 뒷골이 이렇게 막 서는 것 같고 오싹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귀신들은 떠나고 참된 평화가 오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을 물리칠 것과 같은 이런 확신과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많이 체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무당들이 굿을 못하고 점괘가 내려오지 않고 이런 일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든지 성령님의 능력을 상실했든지 귀신이 보았을 때 좀 만만하게 보이든지 아니면 아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쫓겨납니다. 힘을 못 씁니다. 이런 일들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병이 걸리든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그 자리가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고, 세 번째 방법이 두 번째 방법,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세 번째 방법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의와 평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살아가는 데 있다. 그게 열매예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이 없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갈등 가운데 있는,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을 누리는 삶에서 희락으로 올라가야 된다. 기쁨이, 감사가, 영광의 찬양이 넘치는 이런 삶이 돼야 진정으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거든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쉬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이건 제가 해결할게요, 제가 짊어지고 갈게요, 그러지 마시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에게 내려놓으십시오. 안 내려놓으면 여러분도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도 힘들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거 같이 떠매고 가는 사람들이 다 힘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침받지 못하면 메고 네 사람이 또 메고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메고 왔던 사람들도 아이고 나 자유 얻었네, 나 참 보람이 되네,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누워서 온 사람이 여전히 누워있으면 갈 때 메고 온 사람들이 또 메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천국이 되십시오. 그 삶이 돼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자로서 이 사역을 할 때
진정으로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그 천국은 반드시 있다.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그곳은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 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본국이지만 예수님께서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세우라고 말씀하신 천국을 이 땅에서도 세워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다른 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자들은 직업도 부모도 모든 것도 놔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모, 형제와 자녀들 다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결혼도 하지 않고 신부로 수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한 사람들은 잘하는 것이냐? 이중으로 저는 말씀에 거여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하시고 그 씨가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이 천국 백성들을 모으는데 그 안에 알곡이 돼야 되겠고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돼야 되겠고 좋은 고기로서 어부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물 안에 들어가는 좋은 고기가 돼야 된다. 이것까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목표가 없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목표로 하고 내 삶의 의미를 천국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 땅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데 지금도 태 안에서 몽아리 하듯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40, 50대도 태 안에서 있던 그 행동을 잠자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3살 때 버릇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성숙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벌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성숙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집안을 세워가야 할 리더들인데도 아직도 그 몽아리를 하고 있고 3살 버릇을 못 고치고 있다고 하면 소망이 없겠지요. 미래가 더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겠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부모님 때부터 있을 수 있고 모태신앙일 수도 있는데 진짜 가져야 할 저 미래의 천국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데도 짐이 될 수 있고 예수님 보실 때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첫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믿음 생활을 감당